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145절에서 1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시편 119편을 다 살피게 됩니다. 오늘이 그 22번째 연 중에서 19번째 연에 해당이 되는데, 실은 여기서 다시 주의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시인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악인들로 인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다. 그것도 전 인격으로 또는 전 존재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채 온통 하나님께만 그렇게 구원을 호소한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가진 힘이 약간 부족한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무능력을 인해서 철저한 그런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마음에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은 존 번연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빈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시인이 그렇게 자신이 처한 그런 고통에서 구원받으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을 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이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조건과 같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게 응답하소서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이 사이에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시인은 말씀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뭘 호소하고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시인이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라면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고 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에 곤란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또 이 146절도 145절과 똑같이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그 중간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이 앞에 이 접속사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렇게 조건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결국 시인이 이 45절과 4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장애가 있으니 그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 건져주시면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서 날이 밝기 전이나 새벽녘은 모두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 관념으로 보면 오전 2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그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에게서 보여지는 특이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어떤 곤고한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그는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어디로 이렇게 귀착이 되고 있느냐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148절에서는 아예 그냥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읊조리려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실패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또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방금 전에 하나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그 곧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또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죠. 위기에서 건짐받으면 그들이 막 곧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라 하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또 온데간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그들의 실패 역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적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길은 말씀을 깨달아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세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 일관된 어떤 성경적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일 배우지만 끝내는 그 열심히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나 어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차적인 관심이 늘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패턴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늘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는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자신이 지혜롭게 되었다.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시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분명히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 자신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온통 문제 해결을 받기만을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 그런 본문을 보면 벌써 마음을 접습니다.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상담할 때도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더 근본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막 계속 문제를 풀이를 해가지고 문제는 계속 풀어내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풀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처럼 그런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인은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내 소리를 들으소서, 즉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철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내 열심을 보시고 내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저런 집회에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온통 그렇게 열심을 내는 간절한 그런 자신의 열심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열심에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를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런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생기가 자신 안에서 이렇게 솟게 되기를 구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기 보면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와 멀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그 대조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죄악을 가까이 하면 주의 법에서 멀고, 주님과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멀리하는, 이런, 그렇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대조를 사용해서 자신과 악인들의 그런 악인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자신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악인들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렇게 악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서 먼 그런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에서도 자신은 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한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핍박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에서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들은 시인 자신의 원수이기 전에 주님의 법에서 먼, 즉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신의 대적이기 이전에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 이 대적들의 그런 상반된, 그런 하나님과 앞에서의 그런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것은 방금 말한 그 구절과 상반되는 거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것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이 이렇게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보호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원수의 핍박이 늘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갔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만 골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어떤 평안도, 그런 풍랑이 이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걸 원문대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오래전 내가 당신의 증거들로부터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씀을 오래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체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오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이 미래에도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인해서 수많은 다양한 그런 인생의 그런 곤고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천 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외형적인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그런 삶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돈이랄지 건강이랄지 유력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랄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그런 것들을 먼저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추수 감사절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부를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새벽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가 일어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만을 구하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만을 급급해하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지만 어떤 그런 지혜나 통찰력이나 분별력도 없이 그저 새로운 문제 앞에서 늘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반복하기 쉬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구했던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그가 구했던 것처럼 이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찰력을 얻어 우리가 점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진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